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언어를 학습하다 보면은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단어도 외워야 하고 또 문법도 배워야 하고 또 회화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참 언어 학습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나쁜 말, 욕설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잘 기억나지 않고 마음에 남지 않는데 이상하게 욕이라는 단어들은 어쩜 그렇게 잘 기억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지요. 우리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본의 아니게 본성대로 악한 것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본성에 이끌려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과도 같은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실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는 믿음의 왜곡이 일어나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점점 육체의 정욕과 소욕으로 물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합리화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도 반복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상기하지 않으면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강조를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너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써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기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베드로 전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하여서 특별히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 또한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마음이 일깨워지고 또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런 동기와 원인을 밝히면서 3장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깨우기 위하여서 반복적으로 이 두 번째 편지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내가 같은 말을 또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안전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상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은혜의 또 방편이고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말씀을 통한 이 기억의 회복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똑같은 말을 또 한다고 해서 수고로워 보이고 좀 귀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하므로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상기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듯 자주 들을수록 마음을 더 정결하게 깨워주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불이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또 기억해야 하지만 모세도 신명기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날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걷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했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어리거나 또 장성하였거나 노인이거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씀 앞으로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실한 믿음은 말씀의 자리에서 새로워집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신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요즘 음악을 자주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유땡부 이런 것만 보더라도 CCM이나 복음성가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보다는 이제 복음성가, 또 복음성가보다는 CCM. 요즘 그러한 음악들을 듣다 보니까 찬송가를 평상시에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 때에는 가지고 있는 준비물이 성경책밖에 없으니 당연히 성경책을 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야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알고 있던 찬송이라서 우리 함께 몇 장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순간 아는 찬양인데도 평상시에 부르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음을 잘 못 잡는 겁니다. 음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잡는 걸 실패하다 보니까 신방대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 당황하는 것을 넘어서 갑자기 웃음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이 음도 못 잡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어느 신방 때에는 몇 분 동안을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도 웃느냐고 아주 배꼽을 잡고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아는 찬송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부르지 않고 학습하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불상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의식을 해야 할까요? 반복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부지런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상기해야 할 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이것을 구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신약의 말씀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신 신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도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가 마지막 종말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구약에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가르침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승천하심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최후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구약에 대한 흐름, 그 하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내가 유익하고 내가 기쁜 일에 더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분 앞에서 면전에서 면대면으로 맞이할 그날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계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그리고 최후의 날, 마지막 심판, 이러한 공통된 메시지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런 흐름 속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지속적인 믿음의 영위를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실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에서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해설해 주시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에 걸쳐서 진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구약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재림과 또 마지막 종말, 이 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세상의 조롱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의식함으로 진실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세에는 육체적 정욕에 따라서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믿는 신자들의 신앙을 없이 여기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말세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성에 충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말세에 보면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모양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들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의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나의 편리함과 나의 합리적인 생활과 뭔가 그러한 나의 조건적인 것들을 더 우선시하여서 상황적으로 따져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나 우리 연약한 모습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렇듯 징조로 자기를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육신의 정욕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보다는 그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야 하면 멈춰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정욕과 욕망과 나의 마음의 욕심에서는 더 가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해야 하는 거죠. 이것 정도까지는 해야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마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방법과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웃겠다,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조롱하고 신앙을 가진 자들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세상적인 풍조와 사조에 따라서 네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비웃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상황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너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 수 있겠느냐? 너의 상황을 봐라. 항상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믿는 신자들의 현재 상태를 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 과정이고 그 실족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 가시는 그 시간의 하나님의 시간들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상황을 봐라 라고 하면서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믿음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경고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는 조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탄의 나의 현실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거짓된 속삭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도 어지러워 보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름답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웃어주고 또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강림에 대한 메시지조차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4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를 조롱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부정한다. 강림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벌써 2000년이 넘지 않았느냐? 아무리 세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그 BC와 AD로 나뉜다 한들 뭐하느냐? 이 수많은 세월이 시간은 동안 예수님이 온다 하셨는데 과연 오셨느냐? 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반박하는 그 불신자들의 그러한 주장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겁니다. 현재도 2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연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눈에 더디 보이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게 하시려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불신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느려 보이지만 결코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조금 더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시록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 때 하박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의 기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디 보이나 반드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룰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조롱을 항상 의식하면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의 조롱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의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맛을 이룬 곳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